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활을 살다,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살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그 부활절 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부활절 카드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어저께 보내드린 그 부활절 카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부활을 살아가는 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앞당기는 사명자로 서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있었습니까? 부활을 알리는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부활의 주님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가 부활절 카드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부활절로 생각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뭐들 보내요? 부활절 카드도 보내고, 지금은 그냥 이모티콘이나 그런 이미지로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카드도 보내고 뭔가 북적북적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도 많이 나눠주고, 연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마치 축제처럼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치 뭐와 같냐면 크리스마스를 세상의 축제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온 마음과 온 몸에 새겨져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작은 지진에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에 물들고 기복주의에 물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에 물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본이 되는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쉽게 우리가 눈에 그릴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 사도행전을 건너뛴 서신서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교리와 삶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이 교리와 삶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간을 뛰어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진정한 삶의 능력,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부흥했는데, 그렇게 교인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정말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은 점점 줄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세상을 압도할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건너뛰었다.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증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이 부활의 신앙이 온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약하니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나 무리들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있으니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자만이 사도행전의 능력과 또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지식 위에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부활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들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만 보면 뭔가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활은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그 신앙, 그 믿음을 간직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온전하게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 종료주일부터 이 부활절까지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활을 살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마다 우리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씩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는 내가 강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며 서 있는 건 그게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정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바른 관계 정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바른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주간 첫째 날 일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아주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 아주 소소한 일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찾아 나누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제정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하나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그 고난주간에 둘째 날 나눴던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죽음의 기록은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우리가 그 영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 풍성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붙잡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가장 연약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의미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셋째 날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 능력 행함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온전히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십자가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내는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우리가 결단할 그 결단은 뭐냐면
그 각오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붙들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키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능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이 신비한 그런 능력을 소유하길 원한다. 그런데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뭐라고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행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조금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기를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임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세상의 기준으로 타협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고, 또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끔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자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그 성금요일에 나눈 부활을 살다, 이 마지막 키워드는 뭐였냐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을 살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앞당기는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만 생각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내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이루게 하셨어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12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공생의 기간을 더 이 12 제자들에게 집중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나도 너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로, 부활을 살아내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이 되어서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대상 뒤에 배경도 안 바꿀 것입니다. 부활절로 끝나는 그런 부활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활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셨던 분들은 이 이미지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로 함께 나눴던 그 내용, 그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 일상, 생명, 죽음, 믿음, 염려, 능력, 거룩, 그리고 사명, 신뢰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부활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할 것인데, 이 긴 여정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비게이션, 마치 지도와도 같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 길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분명한 진리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제가 말했지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라면 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했던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도와도 같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통독하고 공부하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아듣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그 방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그 실제적인 모습, 그 메시지와 이 땅 가운데 행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는지 그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잘 듣는데요, 그래 주일날 듣는 이 설교 말씀만으로는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성경을 함께 나누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 지도와도 같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그 진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그 성경,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인도자이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각자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붙잡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얻었다면 이제 우리의 내면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성령의 강동하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긴 여정을 걸어갈 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긴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부활의 여정을 인도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동반자입니다. 저는 길쌈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함께 믿음의 권속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활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동반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믿음의 동반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뭘 전해 듣지 못했냐면 복음 자체를 아마 전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함께 몸 부딪히며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굳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이 믿음의 동반자가 없이는 복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도 없고 복음의 능력이 성장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 요소 아니겠습니까? 동반자. 여러분, 그렇게 함께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면서 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동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길쌈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길 원하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길쌈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길쌈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우리 길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비게이션인 성경과 또 인도자인 성령과 동반자인 길쌈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냐면 성경과 성령과 주님이 세우신 이 길쌈교회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믿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사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1년에 한 차례 다가오는 그런 절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평생 살아내야 될 복음의 긴 여정,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능력의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한 자들 아닙니까? 그 능력도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그런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부활을 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부활을 삽시다. 함께 부활을 삽시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 그 부활의 능력, 긴 여정을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부활을 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믿음, 이 온전한 신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 긴 여정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